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그 전쟁의 결과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다윗은 전쟁에 이길 것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그를 더 아프게 했고 탄식하고 이렇게 애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면서 낙심을 하게 되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이 염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안 죽였어야죠. 근데 참 이 압살롬 요압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이런 거를 다윗을 보호한다는 그런 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 왕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살려놓으면 왕이 원하는 대로 살려놓았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승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슈아라는 말인데 구출, 구원, 승리 또는 기쁨의 응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 슬픔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군사들이 비록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승리는 했지만 임금이 저렇게 슬퍼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슬퍼했다. 기뻐해야 될 일을 슬프게 되었다. 슬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슬픔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들어오면 잔치자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완전히 지금 뭐냐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이긴 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전쟁에 진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한글 성경들에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왔다.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아픔이 슬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슬픔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일개 어떤 평민이나 아니면 군사 중에 한 명이었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가 느끼게 되는 그 모든 감정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다윗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도 그 백성들의 아픔을 잘 이렇게 받아들였었고 그거를 위로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그 아픔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또 전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임금이 아파하니까 그 백성들도 아파하는 거. 그게 이제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압이요 다윗한테 직언을 합니다. 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좀 요압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왕 앞에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왕과 그 요압과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고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임금으로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아픔에만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그것을 볼 때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빨리 이런 절망의 시기가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백성들이 나가서 살린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왕과 왕의 자녀들과 또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다 구원했는데 저들의 목숨을 걸고 다 구했는데 지금 압살롬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걸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이제 슬픔을 끝내십시오. 그런 거죠. 지극히 요압 그 군인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주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빨리 이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분열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또 그랬겠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협박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협박 수준까지. 만약 지금 나가서 백성들을
돌이키고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당신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다 떠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8절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왕이 다시 중심을 잡고 딱 이렇게 서야죠. 그러니까 왕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한 민족을 두 민족으로 나눠버린 거죠.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왕 앞에 도망하는 사람, 부끄러워 도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압살롬도 자기 생각, 요압도 자기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그 열매들은요, 계속 고통입니다. 고통, 나누어짐, 분열, 슬픔, 절망,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 함께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 또 얼굴을 들 수 없어 도망합니다. 성경은 9절 10절에 그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섰다가 도망한 사람들이요, 무엇을 찾냐면 또 왕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줄 왕을 또 찾아요. 이게 지금 압살롬이 죽고 나서 자기들의 각 지역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기들을 보호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든지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든지 자기들을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거기가 붙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변론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겁니까? 하나님.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변론하여 그래요. 이 변론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딘이란 말인데 이게 심판하다, 다툰다, 뭐 그런 말이에요. 변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한 가지, 야 우리가 빨리 왕을 모셔오자 이렇게 하나로 딱 의견이 집중된 게 아니라 야 니네 왜 압살롬한테 붙자고 그랬어? 왜 압살롬의 편에 서자고 그랬어? 너 왜 전쟁을 이렇게 했어? 뭐 이게 계속 논란이 일었던 거예요. 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냐. 그런데 전적으로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고 계속 우리를 구해냈으니까 다윗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다윗을 이렇게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초점이 야 그러면 다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자.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다윗만한 그런 어떤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장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왕으로 추대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을 따랐다 그 말은요. 정치적으로 이걸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건 믿음의 역사를 봐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에는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가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것은 아니죠. 믿음과 내 생각이 이게 계속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전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또 믿음으로 하고 이게 아닌 것이죠. 이 섞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만 찾는지 참 이게 답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찾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또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아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또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자꾸 더 깊은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냐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탁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계속 찾아 나가니까 더욱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왕을 찾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쉬워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우니까. 손에 잡히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세상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일을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안 달려가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미전도 종족인 나우아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악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나우아틀 종족들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해결받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었기에 그 슬픔이 백성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 요압이 직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은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그들이 머리를 짜냈지만 결국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또 다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더디 가도 바르게 가게 하시고 더디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